알렉산드리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 중에서 곡물 수출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이유도 사실은 식량의 확보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의 주민들을 먹여 살릴 만한 평야지대를 그리스 외부에서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는 매우 중요한 곡창지대였고 나일 삼각주 바로 서쪽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곡물 수출항으로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상업이 번창한 곳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5개의 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구가 유대인들의 구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커다란 무역항의 5분의 2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필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결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톨레미 왕은 유대인들의 돈이 필요했고 유대인들은 왕의 비호를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하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모세오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헬라어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질 좋은 헬라어 번역 성경의 탄생은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톨레미 왕이 국고를 들여서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준 것입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오는 대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은 70인경의 탄생을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톨레미 왕이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본문과 실제 구약 본문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구약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자세하게 읽어본 분들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 성경 구절과 실제 구약 성경 구절이 왜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곳에서 구약의 구절이 인용된 것을 발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여 가로되 이러면서 나오죠. 관주 성경에는 구약의 책 이름과 장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해당 장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어떤 때는 문자 그대로 똑같은 구절이 있지만 어떤 때는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신약을 기록한 분들이 아주 완벽한 문자적 인용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약의 해당 문맥에 맞는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인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약 구절 전체를 문자적으로 모두 신약에 가져오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째 경우는 사본상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특강을 할 때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매뉴스크립트라고 하는데 메뉴에 해당되는 것이 마누스라는 라틴어의 손이라는 뜻이고요. 스크립트가 어떤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인쇄된 책이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적은 책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매뉴스크립트, 우리말로는 사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것은 손으로 베낀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인쇄기나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는 책을 손으로 베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으로 읽고 손으로 베껴서 복사본을 만들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생긴 책을 또 다른 사람이 그대로 베끼게 되면 어떤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성경책은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의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차이들이 나타나는 정도지만 하여튼 지역마다 사본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70인경이 번역될 당시부터 주후 1세기까지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에는 대략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0인경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존하고 있던 것으로서 모세 오경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은 사마리아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본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 잘 보존해 오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 가지고 온 것으로서 바벨론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70인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세 종류의 사본들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원본으로 하여 번역되었습니다. 70인경이 처음 나왔을 때 위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독교가 부흥한 이후에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70인경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자신들이 좋아하던 성경 번역본을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70인경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70인경을 사랑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70인경은 기독교인들의 성경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헬라어 성경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원본으로 삼을 히브리어 사본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즉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사마리아 사본 그리고 바벨론 사본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경우 70인경과 내용이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본을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본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의 원본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사본을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2세기 말 이후부터 바벨론 사본을 기초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라 역본, 데오도션 역본, 그리고 신마쿠스 역본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500년경부터 1000년경까지 바벨론 사본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마소라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본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수해 온 히브리어 구약성경 사본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성서 공회들은 마소라 사본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구약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성경 구절과 구약성경 자체의 구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성경은 많은 경우에 70인경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70인경의 모체가 된 히브리어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어 구약성경의 모체는 마소라 사본입니다. 그런데 마소라 사본은 바벨론 사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본이건 성경을 필사하고 전해 주었던 사람들은 극도의 노력을 기울여 원문을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역본들 사이의 차이는 교리적으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이번에는 토라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주전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 중 먼저 토라가 번역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토라라는 용어는 4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먼저 가장 좁은 의미의 토라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의 토라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의미의 토라는 구약 성경과 탈무드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넓은 의미의 토라는 유대교의 모든 종교서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대교의 주석서인 미드라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용법들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모세오경 혹은 구약성경 전체로서의 용법입니다. 이 2가지 용법은 자주 혼동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설명 없이 토라라고 하면 그것이 모세오경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자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를 따로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타나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라, 모세오경이죠. 네비임, 선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케투빔, 쓰여진 것들, 즉 성문서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용어의 첫 자음들을 합한 다음에 토라의 T, 네비임의 N, 그리고 케투빔의 KH입니다. 이 자음들 사이에 모음 A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나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용어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70인경과 탈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바벨론 아람어로 번역했던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 번역서를 탈굼이라고 부릅니다. 탈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연구할 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 유대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바벨론 아람어로 직접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문자적인 번역을 한다면 후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척 어려운데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 그것을 물어볼 만한 선생님도 학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종살이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성경을 번역할 때 아예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넣어가며 번역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였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쉬운 문장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사울이 누구인지, 또 블레셋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하였을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핍박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대략적인 설명이 본문 중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자녀들은 별도의 선생님이나 학교가 없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번역은 대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이었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를 번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 지역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어떤 학자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런 종류의 번역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편집하여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탈굼이라고 부릅니다. 탈굼에는 사람 이름이 따라 붙는데 그것은 수집, 편집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번역자는 익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탈굼 온켈로스, 탈굼 요나단이라는 것은 온켈로스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각각 수집, 편집한 탈굼을 말합니다. 탈굼 온켈로스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자적인 번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탈굼이 70인경보다 먼저 세상에 나오기는 했지만 탈굼들은 대개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해설을 섞어서 길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초의 외국어 번역 성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최초의 외국어 번역서라는 명칭은 70인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70인경과 탈굼을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를 보자면은 70인경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탈굼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 특히 바벨론 아람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배경 국가는 70인경은 이집트, 즉 톨레미 왕조였고 탈굼은 바벨론 지역, 그곳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런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은 하여튼 지역적으로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하류를 중심으로 하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은 70인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대체로 유복했습니다. 탈굼이 번역될 당시에는 초기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괜찮아졌습니다. 문체는 70인경은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직역이고 탈굼은 대체로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과 위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세 가지 용어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경, 외경,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용어들입니다. 위경은 또 가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 위자와 이 가자가 전부 다 거짓 가자, 거짓 위자입니다. 정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을 외경 혹은 위경과 대조해서 이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경 혹은 가경은 그 책의 저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책이 스스로 주장하는 저자와 실제 저자가 다를 경우 그 책을 우리는 위경 혹은 가경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베드로 묵시록 혹은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베드로가 지었다고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들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짜로 붙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경 혹은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이후에 쓰인 책이라고 해서 다 가경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들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헤르마스가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헤르마스의 목자는 정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헤르마스가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과 외경, 라틴 벌게티역의 등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250년경에 70인경이 처음 번역되었을 때 구약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이 아니라 모세 5경만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0여 년에 걸쳐서 나머지 책들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만 번역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널리 읽혀지고 있던 경건서적들이 함께 번역되어 70인경 속에 편집되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던 일반인들은 한 성경책 속에 함께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서적들이 원래 성경이었던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경우에도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즉, 그들은 경건서적들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과 함께 편집되어 함께 묶여진 경건서적들은 따로 돌아다니고 있는 다른 경건서적들과는 영적인 권위가 다른 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경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는 자신들이 모든 문화에 있어서 로마보다 앞서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로마인들은 군사적으로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4세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로마에서 발생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선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이란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밀라노 칙령 자체에는 기독교에 대한 편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선량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로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콘스탄틴 황제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황제가 된 후에 이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밀라노 칙령이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국교화를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주후 392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됩니다. 주후 313년과 392년 사이에 기독교의 위치는 로마 제국 내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써 기독교의 위치가 확고해졌습니다. 313년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은 잘못하면 신앙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13년부터 392년 사이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92년 이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출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세례 증서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 성경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데 기독교의 경전이 모두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성경을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대주교는 다마수스 1세였습니다. 참고로 로마 대주교를 교황이라고 부른 것은 흔히 대그레고리라고 불리는 그레고리 1세 AD 540년부터 604년까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로마 대주교라고 불렸습니다. 다마수스 1세는 이 사업을 제롬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제롬은 영어 이름이고 라틴어 이름은 히에로니무스입니다. 345년경에 태어나서 419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학자였던 제롬은 원래의 구약 성경과 나중에 거기에 첨가된 경건서적들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서적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진짜 구약 성경만을 라틴어로 번역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경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313년 이전까지 로마 제국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대개 성경 말씀 중 한 구절을 붙들고 죽었습니다.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이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와 같은 말씀들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 중 어떤 이들은 정경의 구절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경건서적의 한 구절을 붙들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성경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롬이 경건서적들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정경들만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한다면 성경 이외의 책의 구절들을 붙들고 순교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마수스 대주교와 제롬은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정경만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책들도 함께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역입니다. 라틴 벌게이트 이것은 영어고 라틴어로는 라티나 vulgata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나중에 첨가된 경건서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첨부된 그 책들을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과 성경에 대해 살펴봅니다. 시간이 흘러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발생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 제일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과 인간의 책인 외경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외경들을 모두 제거하고 원래의 성경 66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롬과 다마수스 당시처럼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순교자의 자손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종교 개혁자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원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66권만을 정경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라틴 벌게이트에서 벌게이트는 일반적인 통속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위층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쉬운 라틴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어려운 헬레니스틱 그릭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코인의 그릭으로 기록된 것과 그 정신이 같은 것입니다. 이제 셀류키드 왕조의 유대인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98년경에 셀류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 왕조의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동쪽 왕조가 서쪽 왕조를 침공한 것입니다. 상당히 깊이까지 쳐들어갔지만 톨레미 왕조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톨레미 왕조는 이들을 퇴각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옛 국경을 모두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이집트 본토만을 되찾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갑자기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톨레미 왕조에서 셀루키드 왕조로 지배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림으로 지도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톨레미였습니다. 여기가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국경이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었고 이쪽이 셀리키드 왕조입니다. 근데 셀리키드 왕조가 쳐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국경이 이렇게 있었는데 쳐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가 격퇴해냈는데 여기까지를 완전히 격퇴하지를 않고 한 여기쯤에서 격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던 이 이스라엘 지역만 졸지에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동쪽에 있는 셀리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리키드 왕조는 유대인들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처음 침공했던 것은 3세고요. 이 사람은 4세입니다. 이 4세 때 엄청난 박해가 발생했습니다. 박해의 원인은 셀리키드 왕조가 헬라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셀루키드 왕조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삼고 그것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에게도 강요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이 유대인들을 괴롭힌 모습은 그가 보낸 칙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카베오상 1장 44절부터 50절까지인데 가톨릭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44절부터 제가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의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 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성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반항적인 유대인들을 가려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루키드 왕조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썰어 놓은 그릇을 들고 거리에 나타나 사람들을 줄을 세운 후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만들었습니다. 먹으면 통과시키고 안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마카비 2서 7장에는 유대인 어머니와 7명의 아들이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 순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아기들에 대한 할례도 금지했는데 자신의 아기에게 할례를 행한 어머니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해졌고 그 젖먹이들은 어머니의 목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런 박해의 주역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75년경부터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서 자음 한 개를 바꾸어서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셀리퀴드 왕조의 박해와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퀴드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헬라의 여러 신상들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실시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짐나지움과 유대 제사장들의 타락을 살펴봅니다. 또 그들은 예루살렘에 짐나지움을 세웠습니다. 짐나지움은 체육 활동을 하던 곳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헬라인들에게 짐나지움은 단순히 운동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올림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종교 행사였습니다. 그것의 연장이 바로 짐나지움입니다. 짐나지움에는 그래서 여러 신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짐나지움에 자주 출입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젊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사회 지도층을 형성했던 사람들 혹은 그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톨레미 왕조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지도적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주인이 새로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층과 연결될 수 있는 끈이 필요했습니다. 그 끈을 찾을 수 있는 연결 장소가 바로 짐나지움이었습니다. 짐나지움의 이런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골프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장은 1차적으로는 체육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교장으로 활용합니다. 당시에 짐나지움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제사장들은 짐나지움에서 운동을 하면서 셀루키드 왕조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짐나지움에서 운동을 할 때 나체로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올림픽을 할 때 텔레비전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운동하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가끔 보여줍니다. 꽃병이나 어떤 토기 같은 데 있지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남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두가 나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나체로 운동을 했던 이유는 올림픽을 할 때 그것이 제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 제사였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중에는 여인들이 올림푸스 산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올림푸스 산 밑에 줄을 치고 여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중도 출전하는 선수들도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모두 나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원래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풍습은 아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남자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크 무늬로 된 치마 모양의 킬트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속에는 보통 튜닉이라고 부르는 옷을 입었는데 통으로 짠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들 중 군병들이 제비 뽑아 가졌다는 옷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옷은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고 위쪽에는 머리와 두 팔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그 위에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은 사각형의 담요 모양의 천으로서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들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속옷을 입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들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 집나지움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벌거벗고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단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항운동이 터졌습니다. 마카비 전쟁과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전쟁의 발발입니다. 마카비 전쟁은 주전 167년 예루살렘 북서부에 위치한 모데인이라는 한 작은 산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셀리키드 왕조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각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제로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모데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도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경건하고 연로한 제사장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무기를 가지고 가서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했던 셀류키도의 앞잡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식이 산 아래에 셀류키도 군대에게 전해지면 큰일이 날 것이 뻔합니다. 군인들이 몰려와서 모데인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따디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의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전해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따디아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정규군을 상대로 성공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그들 중에서도 마따디아의 5 아들들, 즉 요하난, 시몬, 유다, 엘아자르, 요나단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싸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셀류키드 군이 코끼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당시에 코끼리는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코끼리들을 본 유대인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사령관인 유다의 형제였던 하우아란이라고도 하는 엘아자르가 가장 큰 대장 코끼리에게 달려가서 그 코끼리 목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그 코끼리 밑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카비일서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마따디아의 아들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유다가 이름이고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마카비는 아람어로 망치 혹은 해머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던지 그의 공격은 해머로 내리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머, 즉 마카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그 전쟁의 이름 자체가 아예 마카비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의 성립과 6월절이 아니라 수전절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전쟁의 성공으로 마따디아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왕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독립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아는 마따디아 집안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164년에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세워졌던 이방 신의 조각상들을 부수고 돼지 피로 더럽혀진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즉, 적당히 즐거운 일을 당하면 그때만 즐기고 말지만 정말로 크게 즐거운 일을 당하면 우리 이렇게 매년 즐거워하자 하고 그날을 매년 지키는 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이 그 한 예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탈환하여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여 드린 이 날을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여 한자로는 닦을 수 큰집 전자를 사용하고 영어로는 봉헌의 축제라는 뜻으로 The Festival of the Dedica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용어로는 이 축제를 하누카라고 하는데 빛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하누카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9월 25일에 시작되어 8일 동안 계속되는데 양력으로는 12월 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축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년 즐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누카가 되면 대통령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누카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전절이 바로 이 하누카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를테면 6월절에 대해서 알려면은 출애굽기를 보면 됩니다. 또 부림절에 대해서 알려면 에스더서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수전절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램프를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보통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가지가 하나 있고 양옆으로 3개씩 가지가 있어서 모두 7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전절에는 아주 특별한 램프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하누카 램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7개가 아니라 9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램프 모양이 그렇게 된 데에는 2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즉, 하누카는 매우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에 밤을 더 환하게 밝히고 즐기기 위해 램프 가지의 수를 2개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탈환했을 때의 전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왔을 때 성전을 밝힐 성스러운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유는 만들기가 무척 까다로워서 제작에 여러 날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던 성전 램프가 기름이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8일 동안이나 잘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누카 축제를 8일 동안 지키고 하누카 램프도 중앙의 기본적인 1개의 가지에다가 8개의 가지를 달아서 모두 9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누카 첫날에는 중앙의 기본적인 가지와 다른 한 가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불 1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8째 날이 되면 9개의 가지가 모두 환하게 빛나도록 합니다.